우리 아이들은 한 병원에서 다 3명 다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던 때에 저는 아이들의 태어남보다 사실 아내가 받던 고통이 더 크게 각인이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산모 아내가 받던 그 고통이 저희한테는 되게 이렇게 크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3 번이나, 그것도 잊을만 하면 태어나고 잊을만 하면 태어나 가지고, 그죠? 그런데 둘째 유나가 날 때도 그랬고 셋째가 날 때도 그랬고,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도 일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울잖아요. 그냥 '아내만큼 엄마만큼 아이들도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출산할 때 아이도 아픕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산모가 그 진통을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통이 올 때 그 심장 뛰는 소리처럼 두둑, 두둑, 두둑 하다가 막 아내가 아파하면 이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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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이가 나오려고 애쓰는 소리인데 "산모가 고통받는 것보다 아이가 더 고통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모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이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도 눈에 보이는 산모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 산모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 그 작은 생명이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통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묵시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큰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네 번째 묵시가요. 그래서 결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큰 고통과 환난과 싸움과 전쟁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큰 환난과 마지막에 큰 전쟁을 만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크게 환난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마무리된다면 알기는 알겠는데 매우 어둡고 낙심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11 장에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 12 장을 주셨고, 이 12 장은 마지막 우리가 거쳐야 될 환난과 큰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 12 장을 살펴보면서 큰 환난과 고통을 지나고 싸움을 지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두신 위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재한을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큰 환난을 지날 것이고 큰 싸움과 전쟁을 지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두 천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5 절을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 저기서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천상의 존재,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가요, 다니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자에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큰 핍박과 싸움. 근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러니까 그냥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한때 두때 저 반때가 어느 기간이지?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란 말입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절에 보니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요? 1290일을 지낼 것. 1290 1290일이라는 기간을 지낼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2절은 또 기다려서 또 언제까지요? 1335 1335일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고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나는데, 그런데 거기서 좀 더 1335일까지 1335일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숫자,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도 묵시니까요.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시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명확하게 몰라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말했던 1290일, 그리고 1335일까지 이 기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 여러분 영원히라든지 엄청 많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것을 제한해 놓으셨던,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핍박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은 큰 환난과 싸움을 지나겠지만 그것을 제한해 놓으셨다, 기한을 제한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도들의 마지막 고통과 큰 싸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읽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그러나 좀 더 지나서 1335일을 지나는 자, 그렇게 정해진 기간, 그래 어쨌든 제한된 정해진 기간을 봤는데, 지금 주님이 그때를 감하지 않으면, 그 정해진 기간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감하시리라라고 지금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또 가볼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20절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는 감하시리라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면 20절에는 명확하게 감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간도 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기간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원래 한때, 두때, 반때였어요. 1290일 그리고 1335일.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환란이 있겠고 큰 전쟁이 있겠고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견뎌야 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안전을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큰 환난과 싸움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도움이죠, 도움.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원군이 온다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 그게 가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요, 12장 1절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일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바사의 군주도 있고 헬라의 군주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큰 군주 미가엘이 어떻게 한대요?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뭐 할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라는 안전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군주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 말씀이 성도들은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처도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저렇게 미가엘이 돕겠지만 누군가는 피를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순교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요. 지금 어느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너희가 큰 싸움을 싸우고 그 전쟁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육체의 상함을 받는 자는 있겠지. 그래서 육체의 죽음, 결국 잠자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뭘 받는데요?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환난의 때에 그 제한된 시간, 하나님께서 감하신 시간을 건너겠지만 또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너희의 육체의 생명과 너희의 보이는 외적인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셔서 뭐 해 주실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의 고통은 좀 당할 수도 있겠죠. 환난은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이거 지금 환란을 크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니까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누군가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33절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내 책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뭘까요? 시편 69편 가보겠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이름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한 우리 교회 교적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보장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1절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있는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어떤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을 보장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보장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자도록 하셨어요. 누구든 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사고에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생명을 완전히 보장받을 것이고 환난을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 여러분,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그냥 저기 천사 나부랭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위대한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혹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모든 자의 보장한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상급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늘입니다. 공창, 높은 곳이에요. 저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궁창, 저 높은 곳.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 그리고요 별, 스타, 그리고 영원토록 빛난다. 뭐 좋은 단어들은 저기 다 있어요. 근데 저 단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자기 이름이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함의 궁극이에요. 자기를 높은 곳에 두고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견딘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딘 자에게 궁창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높이 들리게 하시고 영원한 빛을 허락하셔서 완전한 스타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지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견딤이라면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저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동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그 환난을 견뎌내면 영원히 높은 곳에 올라 영원히 스타가 될 것이다, 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 그 영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매우 감동 깊게 봤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영화였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조연이었는데 그분이 거기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잊어버렸고 그분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끊기는 거예요. 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제 속에 담겨 있지는 않더라고요. 받기는 했지만 담겨 있지는 않고 내게 기억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 보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좀 걱정됐어요. 아, 다니엘 이거 어려운데.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그 바벨론에서 꿋꿋이 일어나는 승리의 이야기도 보았어요. 그리고요, 나머지는 그 놀라운 땅 끝까지 있을, 영혼까지 있을 묵시를 통하여서 참 귀중한 소망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묵시를 보았죠. 그런데 이걸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치 그 영화처럼 우리는
또다시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함하라는 것은 간직하라, 간수하라, 잘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라. 이제 네 삶을 살러 가라.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봤던 이 놀라운 계시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네 개의 묵시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하래요? 잘 간수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를 살려서 다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네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죠?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네게 주어진 현실을, 네게 주어진 그 바벨론과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 결국 만나게 될 부활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놀라운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다니엘에게 이걸 담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담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네 현실 그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주면서 우리도 세상의 끝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끝을 보고 큰 싸움의 끝,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제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